자, 담장너머 교회 등록교인 공부 오늘은 25문입니다. 25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그리고 인성,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성품 이 두 가지를 한 인격 속에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인성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점부터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같아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것과 같으나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죠.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세요. 완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현설이 뭐라고 했죠? 진짜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가현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현설을 지지하지 않아요. 교회사 속에서 가현설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진짜 사람, 참 사람이셨어요. 사람과 동일한 육체를 갖고 계셨고 또 동일한 성품을 갖고 계셨고 동일한 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체험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무죄하시고 무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보세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하신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 뭘까요?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셨고 또한 일평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완벽히 순종하셔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참 사람이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받아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스스로 죄인인 어떤 사람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겠죠. 예를 들어 내가 사형수예요. 나도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사형을 판결받은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같은 방에 있었던 또 다른 사형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딱해요. 어린 자녀가 있고 어머니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마음이 짠한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인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겠다.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나서서 상대의 형벌을 받아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형수가 아닌 아무런 죄가 없는 선량한 시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죠. 내가 대신해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맞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 죽을 때 비로소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되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참 사람이셨기에 우리의 죄를 받아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오늘 깊이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흠도 없는 희생 제물이셨어요.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가 흠 많은 본성이 타락하였고 인생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으신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흠도 그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